안녕하십니까. 성경인물과 함께하는 치유여정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잘 보내셨는지요? 지난주에 우리는 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앞에 태산처럼 보이는 문제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지혜를 배웠는데요. 또 오늘은 어떤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살펴보게 될지 궁금합니다. 우리 사회 안에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고마운 이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도 없지 않습니다. 악은 불의와 착취, 억압과 비리, 거짓과 탐욕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역사의 매 순간마다 악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얼굴로 등장하지만 그 어떤 얼굴도 오래 지속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악에는 본래 분열의 씨앗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악은 다른 이들과의 분열은 물론이고 자신과의 분열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열의 씨앗이 발아하면 분열이 포자처럼 퍼져나가고 결국에는 스스로 해체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악을 이기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온갖 형태의 이합집산을 되풀이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악을 이기는 길은 분열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분열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이웃,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올바른 관계 맺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특히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분열의 기반을 둔 관계는 결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판관 시대의 한 인물인 아비멜렉은 자기 양심을 배반하고 이웃과 하느님을 배반한 후 결국 분열 때문에 비참한 만로를 맞이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비멜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 어디에나 만연한 분열을 극복하는 지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판관기 9장을 보시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판관기 9장을 펴놓고 저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나오는 기드온 이야기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드온은 아비멜렉의 아버지입니다. 네, 기드온은 판관기 6장부터 8장에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바로 이어서 판관기 9장에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경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두 인물의 이야기를 비교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왕권을 거부했던 인물이고 아비멜렉은 스스로 임금이 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간략하게 아버지인 판관 기드온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판관기 6장부터 8장에 이 기드온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여기에는 판관 기드온의 소명사와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판관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되는데요. 성경의 저자가 어떤 인물의 소명사와를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은 그가 판관이 된 것이 전적으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지 개인적인 야망의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근데 판관 기드온은 군사 300명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억압했던 미디안족을 성공적으로 싸워서 이제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요. 그 사실 앞에서 너무 놀랍고 또 좋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세습 왕권을 기드온한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참된 임금이 누구이신지 그는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백성들의 제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다스릴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이 여러분을 다스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다스리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거절한 왕권을 아비멜렉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어코 차지하고 맙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이 누구인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아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 무려 70명이에요. 아들이 70명이 있었는데 아비멜렉은 어떻게 소개되느냐 하면 그는 스켐에 사는 소실, 그러니까 아내라는 말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쉬고 소실은 플레게쉬인데요. 소실에게서 난 아들이 아비멜렉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의 이스라엘에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쉬하고 플레게쉬 사이에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다만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기드온이 살고 있는 곳은 오프라 성읍이에요. 근데 기드온과 함께 오프라 성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스켐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아비멜렉의 위치가 다른 아들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서 임금이 되었는가? 그가 임금이 된 경위는 판관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에서 소개되는데요. 놀랍게도 성경의 저자는 이 1절부터 6절 사이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임금이 된 일화 안에 하느님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비멜렉이 임금이 되는 과정은 철저하게 하느님이 배제된 음모요, 탐욕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은 어떻게 임금이 되었는가? 첫 번째, 그는 혈연에 효소를 합니다. 그래서 스켐으로 가서 자기 외숙들과 외가의 모든 친척들에게 이렇게 청합니다.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모두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낫습니까? 스켐의 모든 지주들에게 직접 물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의 한 고르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하고 같은 고르기니 내 편 들어주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외숙들은 이 말에 설득당했죠. 그래서 스켐의 지주들을 찾아가서 설득합니다. 스켐의 지주들은 그는 우리 형제지 하며 아비멜렉에게 마음이 쏠렸습니다. 한마디로 지역 이기주의였던 거죠. 우리 지역 출신이 임금이 되면 우리에게 더 잘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비멜렉을 지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켐의 지주들은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세켈을 꺼내어서 아비멜렉에게 주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형편없는 건달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건달들을 데리고 오프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들을 한 바위에서 모두 살해하여 죽입니다. 그때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탐만 숨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나자 스켐의 모든 지주와 벳밀로의 온 주민이 모여서 스켐에 있는 기념기둥 곁 참나무 아래로 가서 아비멜렉을 임금으로 세웠습니다. 아비멜렉의 외가 친족들은 스켐의 모든 지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무엇에 호소하였습니까? 스켐의 지주들은 민족의 공동선에 관심을 기울입니까? 혹은 지역에 돌아올 이익에만 관심을 기울입니까? 스켐의 모든 지주와 벳밀로의 주민들이 아비멜렉을 임금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하느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느님께서 이 과정에 참여하십니까? 이들 가운데 누구도 하느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임금 자리에 오른 것은 순전히 그의 인간적인 야욕에 지연과 혈연을 내세운 이기주의가 가세한 결과였습니다.
아비멜렉의 행위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성공이나 성취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저자는 아비멜렉 이야기를 통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성공의 덧없음과 부당함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런 권력이 그것을 가진 자에게나 그 권력의 지배를 받는 이들에게 얼마나 해악이 될 수 있는지 경고합니다. 성경의 저자의 경고는 기드온의 아들들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인 막내 요탐의 입을 통해서 발설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우리가 요탐의 우화라는 제목을 붙이는데요. 요탐은 이제 스켐은 그리즘산과 에벨산 사이에 위치한 도시가 스켐이에요. 지금 아비멜렉이 있는 도시죠, 그죠? 근데 요탐은 그리즘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스켐의 지주들에게 이런 우화 하나를 들려줍니다. 우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무들이 그들 가운데 임금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무들 가운데 아주 가장 유용한 새 나무를 각각 찾아가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임금이 되어달라고 청합니다. 그러자 올리브 나무는 내가 신들과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기름을 내는데 내가 왜 그것을 포기하고 임금이 되겠는가 거절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내가 달콤하고 맛있는 과일을 내는데 내가 왜 그것을 포기하고 임금이 되겠는가? No, 거절합니다. 포도나무 또한 신들과 사람들을 흥겹게 하는 포도주를 포기하고 왜 내가 임금이 되겠는가? 거절합니다. 이렇게 나무들이 하나씩 차례로 다 거절하자 마지막으로 그들은 어떤 나무를 찾아가느냐면요.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임금이 되어달라고 말하자 가시나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임금으로 세우려 한다면 와서 내 그늘 아래에 몸을 피하시오. 가시나무는 그늘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그늘 아래 몸을 피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가시나무에서 불이 터져나와 레바논의 향백나무들을 삼켜버릴 것이요. 레바논의 향백나무는 나무들 중에 제왕이에요. 가장 크고 그러니까 목재로서 가장 좋은 나무가 레바논의 향백나무인데 내 그늘에 들지 않으면 레바논의 향백나무라도 다 불태워버리겠노라고 협박합니다. 요탐은 이 우화를 통해서 아비멜렉을 임금으로 세운 스켐 사람들은 마치 나무들이 가시나무를 임금으로 세우려 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과연 아비멜렉의 성공은 짧았습니다.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스켐인들이 아비멜렉을 임금으로 세웠던 것은 지역 이기주의의 바탕을 둔 것이었죠. 이렇게 이익의 바탕을 둔 인간적인 지지는 언제든지 다른 목표물을 향해서 돌아서기 마련입니다. 3년이 지나자 스켐의 지주들은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성경의 저자는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아비멜렉과 스켐의 지주들 사이에 악령을 보내시니 스켐의 지주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되었다. 여기서 악령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루아흐라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악령이라는 표현이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악령을 보내신 경우가 구약 성경에 두 군데가 나와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비멜렉과 스켐의 지주 사이에 악령을 보내셨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하느님께서 사울에게 악령을 보내셨다는 건데요. 이 두 가지 경우를 보면 악령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분열시키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스켐인들 사이에서 분열을 시켰고 사울에게 악령이 드니 사울이 분열되는 거죠. 안에서. 정신분열처럼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나오는 악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탄이나 마귀가 아닙니다. 악령도 하느님의 도구예요. 하느님께서 누군가를 벌하시기 위해서 보내는 도구인 거죠. 그래서 결국 스켐 지주들은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이렇게 그들 사이에 악령이 들어서 스켐의 지주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는 행위를 하느님께서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그것을 되갚으시려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중 원인론이라고 말하는데요. 신명기의 저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기부터 열왕기까지 역사서를 편찬한 신명기의 저자들이 아주 잘 사용하는 역사를 서술하는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중 원인론이라는 건 뭐냐 하면 어떤 사건은 반드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을 텐데 그 원인을 이중으로 밝히는 거죠. 하나는 인간적인 이유, 그 다음에 하나는 신적인 이유. 그래서 모든 일에는 인간적인 원인과 결과가 있지만 하느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었다고 밝힘으로써 역사를 읽을 때 하느님 중심적인 시각에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론이 이 이중 원인론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스켐의 지주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된 것은 인간적인 이익 계산에 따른 것이었다면 이제 신적인 원인론은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인 것에 대한 피해 보복을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스켐의 지주들이 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는 방식 또한 우리가 오늘날 사회 안에서 아주 익숙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스켐의 지주들은 산악 지역에 강도들을 매복시켜 놓고 치안을 어지럽히는 거죠. 치안을 어지럽히게 되면 현재 집권자들이 곤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의 정권을 뒤흔들기 위해서 치안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지지하는 거죠. 그래서 스켐 사람들은 새로운 인물에게 지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스켐으로 이주해온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스켐 사람들의 환심을 샀고 이 가알은 아비멜렉을 하찮게 여기면서 공공연하게 그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 가알은 자기들의 신전에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했고 아비멜렉을 섬길 필요가 없다. 나에게 군대만 있다면 그를 당장 제거하겠다고 선언을 했던 거죠. 근데 아비멜렉의 감독관인 즈불이 이 사실을 듣고 아비멜렉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아비멜렉에게 밤중에 출발해서 들판에 매복했다가 아침에 도시로 진군해서 가알 일당을 처리하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 즈불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야간 매복을 한 후에 도성을 향해 내려옵니다. 가알이 아비멜렉의 군대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지만 이 성주인 즈불은 계속해서 아니다. 그냥 산 그림자가 길어진 것일 뿐이다. 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비멜렉의 군대가 세상의 배꼽에 이르게 되자 그때 즈불은 아비멜렉의 공격을 시인하는데요. 세상의 배꼽이라는 말은 뭘 말하느냐 하면 땅의 중심, 그것도 가장 높은 곳을 말해요. 그래서 스켐으로 내려오는 언덕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이르게 되자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가알과 스켐의 지주들은 이 아비멜렉의 군대에 맞서 싸웠지만 당연히 지죠. 그래서 가알과 그 형제들은 스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스켐 성읍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성읍을 헐고 그곳에 소금을 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읍에 소금을 뿌렸다는 얘기는 도성을 폐허로 만들고 다시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스켐탑의 지주들은 엘브릿 신전 지하실로 피신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는 이 지하실에 숨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지하실 쪽에다가 생나무 가지를 다 둘러싸놓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지하실이 다 불이 붙어서 1000명가량의 사람들이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탐이 일찍이 경고한 대로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그곳에 숨어있던 1000명가량의 사람을 모두 죽인 것입니다. 이어서 아비멜렉은 또 테베트라는 곳으로 진군해서 그곳의 성읍을 함락했습니다. 성읍의 사람들이 탑의 옥상으로 피신하자 같은 방식으로 탑에 불을 질러 죽이려고 아비멜렉은 이제 생가지를 꺾어다가 한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탑에 불을 지르려고 할 때 그 탑 안에 있던 어떤 여자가 맷돌 윗짝을 던져서 이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그러니까 박살이 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은 여자의 손에 죽었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자기 무기병에게 죽여달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종이 아비멜렉을 찔러서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이 죽자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역사가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느님께서 형제 70명을 죽인 아비멜렉의 죄를 되갚으셨다. 그리고 스켐 사람들의 죄악도 그들의 머리 위로 되돌아가게 하셨다. 결국 요탐의 저주가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내적인 분열이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양심을 배반하고 이웃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하느님을 배제하고 얻은 성공은 그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의 삶에는 분열이 포자처럼 퍼져 있었고 종국에는 그 포자들이 터져서 그의 생을 바람에 흩어지듯 허무하게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구석구석에 자리 잡은 분열을 우리 또한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진짜 모습과 얼마나 멀어져 있습니까? 내 이웃과 건널 수 없는 구렁을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하느님은 아예 의식 저편으로 밀쳐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예언자들은 그래서 나와 너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 살 길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아비멜렉의 이야기의 또 다른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비멜렉으로 대표되는 인간적인 힘은 아무리 크고 강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느님의 힘과 다스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간의 악도 하느님의 힘을 소멸시킬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한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인물은 중요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주목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을 상징합니다. 이 욕망을 비윤리적으로 실현한 사람이 아비멜렉이었죠. 반대로 발 씻어주시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이런 욕망을 참되게 실현하는 역설적인 방식을 선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이야기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은 우리 자신을 분열시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진실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혈연, 지연, 학연에 의한 특혜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특혜가 우리 사회의 분열이 심화되는데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견되는 분열의 현상 앞에서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또 다른 분열을 부추깁니까? 아니면 분열 대신 일치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합니까? 우리 안에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고 남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자 하는 이런 욕망을 참으로 다스릴 수 있는 해독제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므낫세라고 하는 임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기본도 못 되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